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밤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세밀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전염병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정말 선진국이 어떤 나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던 미국이나 또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 그들의 방역체계, 의료체계, 아니면 질서의식 이런 영역에서 저들이 과연 선진국이 맞나? 양심과 그 정의가 살아있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몇 해 전 미국 뉴욕에 대정전이라고 그러지요. 블랙아웃이 일어나서 온 도심이 전체가 깜깜해졌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선진국이라 하고 질서가 잡힌 나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 대정전 시간, 도심이 완전히 깜깜해진 그 시간에 도둑이 들끓고 강도가 들끓고 절도가 난무하고 상가들이 거의 하나 예외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미국 사람들도 자조적인 목소리로 이게 과연 선진의식이 있는 국민이고 시민이냐 그런 반성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또 세계를 덮으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이기주의 또는 지역주의 또는 자신의 국가 중심주의로 그렇게 봉쇄하고 또 그러면서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서로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좀 남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나라들도 결코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이 땅에는 완벽한 나라는 결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이고 죄인들이 만든 정치체제고 질서이기 때문에 결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인 면에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지요. 그러나 무작정 미래형만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 국민으로서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할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숙한 영적 신앙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성경 말씀이 주시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의가 지배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불의가 지배하는 후진국들은 보면 뇌물이 횡행하고 부정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포장하고 돌아다니고 아첨이, 부당함이 지배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권력자들, 그런 시민들 넘쳐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또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등을 보면 뇌물이라는 것은 공의로워야 할 재판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말씀하시지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단지 돈 거래로서의 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무너진 나라, 그러면서 불의가 지배하는 나라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렇게 불의가 지배하고 공의가 사라진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라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의로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의로운 나라는 소란과 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한경직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교회는 평안하기만 해도 부흥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회의 방향 중에 평안한 교회라는 문구를 넣고 싶은 마음을 그때 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기만 해도 그 가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기만 해도 그 나라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의로운 나라에는 노가 그칩니다. 소란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거만한 자가 있으면 거기에는 소란의 원인이 있습니다. 거만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경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경멸하는 나라? 그러면 그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백성이 지도자를 경멸하는 나라? 그 나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소란해지지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도자가 백성이 지도자를 피차에 경멸함으로써 소란한 나라가 되고 역사가 단절되고 또는 정치 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무수히 보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3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의 지도자가 겸손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나 자신도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 국민이 다 겸손하고 또 국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주시는 영예를 얻는 나라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나라의 관리들이 정직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나라의 지도자나 관리들이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면 그 나라는 추락합니다. 부정축제라고 그러죠.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나라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자기 집만을 위해서 쓰다 보면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은 즐거움을 잃어버린 나라가 됩니다. 권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도록 맡겨드리면 지도자나 국민들이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내 권력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라 믿고 겸손하게 수행을 해야 합니다.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서 나라가 평안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국민과 또 지도자들이 정직할 때 그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관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대리인으로 세워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 무사한 일, 나태 이런 것들을 배격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신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또 작게는 교회의 지도자들, 내가 속해 있는 일터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국민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국민의 일원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공의롭고 정직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로 후원하는 국민이요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입법, 사법, 행정의 책임을 맡은 관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받음을 알고 좀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여 국민들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호하는 관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러는 일터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는 또 일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맡은 직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서로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평안의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사회의 질서와 일상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북한과 북한의 동포들, 특별히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지하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 북녘 땅의 신앙의 자유, 또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족들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가정이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이런 가정이 또 대를 이어서 후손들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